할렐루야.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 좀 제목이 길지요.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 이 제목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 크게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날개 힘만으로 막 나는 새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날개 힘과 또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참새나 메추리 같은 그런 새들은요, 자기 날개는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못 가고 또 금방 또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매기 같은 새, 독수리, 갈매기 이런 새들은 어때요? 그런 새들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류를 타요. 기류를 타고 날개를 쫙 펴고 있으면 그냥 바람이요, 이 새를 쫙 이렇게 인도합니다. 굉장히 멀리 갑니다. 별로 또 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만으로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은 얼마 못 가죠, 그죠? 힘들어서. 근데 기류를 타면요, 상승 기류를 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사람도요,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힘만으로 절대 살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원리가 뭘까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하죠, 그죠? 야곱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렇게 쓰시면 될 텐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사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뭔가 야곱의 하나님이 특별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죠? 야곱의 하나님 많이 생각 못 하셨죠? 자,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렇게 써놨을까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복과요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개념은 어때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복 받는다. 그렇죠, 맞아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또 그 사람이 복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야곱은요, 복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야곱은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약은 술을 써갖고 장자의 명분을요, 팥죽 한 그릇으로 강탈했잖아요. 나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남을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점이, 야곱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건요,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야곱도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성경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목적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렀고, 아담이 하와가 망쳐놓은 그 일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또 하나는요,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 받았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 때문에 믿는 모든 자가 복 받는다.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복들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복 받는 사람들 있죠. 우와, 정말 엄청나게 복 받는구나. 그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요. 이런 어떤 일반적인 개념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면 이 설교를 안 들으실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요. 나도 다 아는 건데. 근데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받은 복은 좀 특별하다는 겁니다. 좀 독특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용광로에 한 번씩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특별한 복을 받고 좀 엄청난 복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한 15살 됐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게 믿음의 용광로였습니다. 아니 100살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죽여가지고 각을 떠고 불에 태워갖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의 용광로를 잘 이겨냈잖아요.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선언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다음부터야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만의 특별한 어떤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어떤 때에 특별한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 있죠. 합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뭔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시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비근한 예를 볼까요? 요업의 경우. 요업이 어때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죠. 그렇지만은 다 망했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다 망하고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테스트에 거뜬하게 합격했어요.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이렇게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업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업을요,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셨어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또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몸에 병도 생겼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시는데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믿음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요, 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집중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누구보다 이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요, 강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배고플 때 약은 수로, 비겁한 수로요, 장자의 명분을 강탈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신 것 같아요. 방법은 나빴어요. 그런데요, 성공했어요. 방법은 나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주목하시고, 그리고요, 야곱은요, 목숨을 건 행동을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진짜 이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리브가 모의했어요. 모의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축복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이게요,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장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강탈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성공했죠?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축복 안수 기도를 받음으로써 야곱이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요,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 순간에요, 싹 변화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물줄기에 탁 얹혀진 겁니다.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축복 안수 기도를 받은 것과 안 받은 것 전후를 비교해 보면은 뭐가 달라졌느냐? 이제는요, 축복 안수 기도를 받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저도 차남이에요. 저도 자라오면서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남만 많이 챙기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한 적도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몽땅 다 장자 거예요. 룰이 그랬어요. 근데요, 야곱은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아주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요, 축복 안수 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야, 정말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는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축복의 명령을 탁 받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복 받을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복 받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도 복을 받아요. 복 못 받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마치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 받은 것처럼, 솔로몬이요,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요, 솔로몬에게 임한 겁니다. 솔로몬은 죽어도 수십 번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들이요, 그 우상 섬기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가만두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다윗 때문에요,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복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룰입니다. 우리는 발람 선지자에 의해서요, 이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선지자인 발람에게 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를 했어요. 또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겠죠. 근데 발람도요, 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그가 하신 그 명령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 하이라이트는 이삭을 속이고 축복 안수 기도를 받은 겁니다. 이야, 야곱이 잘 알았는지 어머니가 잘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죠? 룰대로 복을 받은 겁니다. 그게요, 아버지를 속이는 행위였죠. 맞죠?
아버지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의 물줄기를 따라서 야곱은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요 그 축복 안수기도를 받기 전에는 복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쫓아다녔어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맞죠? 동의하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쫓아다닌 건 맞잖아요. 그런데요 장자의 명분을 딱 얻고 축복 안수기도를 딱 받고 나니까 싹 달라졌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쫓아다니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 축복 안수기도를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축복 안수기도를 딱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졸졸졸졸 따라다니시면서 그때마다 계속 도와주십니다. 이제는요 야곱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욥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과 나와 나만의 특별한 어떤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비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탁 받았어요. 축복 기도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떤 선과 악의 행동에 상관없이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복을 받는 사람. 세상에 태어나서 멋지게 한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말입니다. 특히 야곱처럼. 자,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야곱이 먼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탁 가로챈 것을 에서가 알았어요. 그리고 에서가요 이렇게 딱 결심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잖아요. 근데 동생 아주 야가 빠진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뺏고 축복 기도까지 가르쳤어요. 에서 심정이 어떨까요?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렇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에서가요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야곱에게 쏘갔잖아요. 이삭이요. 아버지 이삭이. 그러면요 아들을 불러고 벌을 줘야 맞잖아요. 네 이놈 네가 어찌 나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벌 주는 게 당연하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또요 에서를 또 사랑해요. 에서가 복 받기를 원했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런데 도리어 야곱을 걱정해가지고 이삭이 있죠.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왜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야곱이 이제는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데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축복 안수 기도한 것은요 에서에게 하는 마음으로 야곱에게 했죠. 근데 이제는요 그 사실이 다 이제 다 발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의 명령을 받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명령을 받았으면요 당연히 복 받는다고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 받을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잘 되겠지, 안 좋아지면 안 되겠지. 아니요,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믿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축복 안수 기도를 딱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막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축복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범죄자가 됐잖아요. 형 에서에게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는데 이걸요 이삭이 주선합니다. 야곱에게 속은 이삭이 주선해서 보낸다고요. 어머니야 당연히 야곱 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 도망자가 됩니다. 자,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 받은 사람 이제는요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길게 봐야 된다. 도망자가 되었지만 야곱이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야곱이 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축복받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축복들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델에서 이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때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신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집을 떠났어요. 하늘 아래요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외톨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야곱을 이렇게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야곱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혈혈단신인 것 같은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께 막 시키지도 않은 서원까지 막 하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갔지요.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무려 4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요 거기서 많은 자손들도 자식들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아주 야가 빠진 사람이요. 야근 사람은 야근 사람을 만나는가 봐요. 그죠? 라반이요 그 품삯을 10번이나 쏘겠다 그랬어요. 근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야곱이 손해보지 않게 했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뒤에 계셨어요. 야곱이 어려움 당하려고 하면 하나님 딱 나서셔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손해보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라반에게는 전혀 야곱이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큰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위험에 처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막아주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참 감사하죠.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야곱의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에서를 만나면 죽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아보니까 에서가요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었어요. 몇 명요? 400명. 군대입니다. 군대. 거의 뭐 일개 대대가에 가까울 만큼 500명 정도 될 대대가, 일개 대대가요 야곱 한 명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를 탁 주셔가지고 한 때, 두 때, 세 때로 딱 나눠가지고 에서에게 바칠 예물을 탁 짐승들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제일 뒤에 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요 전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도와주신 겁니다. 왜요?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뭐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재산도 불리게 했고 다 했지만 그거 에서에게 못 지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걱정하고 밤에 있는데 야복 강가에서 천사가 나타나갖고 야곱이 천사를 확 붙들었어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내가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놔라고. 근데 막 씨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야곱을 엉덩이뼈를 쳤는데 이게요 어긋났다. 어떤 성경이 옛날 성경에 위골되었다. 위골되었다면 뼈가 꺾였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고 아마 어긋난 것 같아요. 다리를 절룩절룩 하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이름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 속이는 자야 속이는 자야. 여러분 그렇게 불리면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딱 바꿔지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시원찮으면요 이름 바꾸세요. 요즘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이름 바꾸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 이름 바꾸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야곱을요 라반이 해치려고 막 쫓아왔어요. 그 라반의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 야 라반 너는 야곱에게 절대로 위해를 가하지 말라. 만약 너 야곱을 건너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와 그렇게 막 위협까지 하십니다. 그 라반이요 야곱이 어떻게 해보려고 쫓아왔다가 도로 겁먹고 있죠. 거기서 막 약속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자 야곱은요 혈혈단신으로 바단 아람으로 갔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41절 4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는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나타나셔갖고 죽을 때까지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말씀에도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복 받은 자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이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된 겁니다. 또 엄청난 물질에 복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요 큰 부자가 됩니다.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돼요. 큰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요 야곱이 이어갔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개념이 약간은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신 분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걱정할 필요 없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듯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어떤 비밀한 믿음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늘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은요, 이렇게 말씀이 가슴속 깊이 다가오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과의 비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관악산에 무려 산기도를 500번 넘게 갔습니다. 어떤 데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씩 되는 거기에 쭈구리가 앉아갖고 4시간씩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좀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365번째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3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그 도움을 받고 큰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